또 수요 기도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8절에서부터 강해 설교로 은혜 받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암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므이는 근거 없는 거짓말로 다윗을 덮어 씌워서 마구 저주를 해댔어요. 요사이는 저주를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라는 분들이 한다던데, 누가 저주하는 상관없이 자신이 그 저주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저주는 자신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저주할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의 저주가 내게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때릴지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는 자신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멘. 이 아비새로서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기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죽은 개와 다를 바 없으니까 자기로 건너가서 시므이를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아비새의 말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비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 같으면 시므이의 저주 가닥에 저를 치게 되면 사울의 집 족속들에는 곧 베냐민 지파의 민심이 왕을 떠나게 되므로 왕으로 하여금 인내할 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새도 역시 인간적인 이성밖에는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서 이 억울함을 달게 받으면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질로 깨달으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문제의 해결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문제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인 줄로 알아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10절에 다윗의 태도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 말씀은 이것은 당연히 다윗이 당한 일로서 아비새 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임금은 감히 누가 함부로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므이가 용기를 얻어서 저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놓아두심이 틀림이 없으니까 이 저주하도록 놓아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라시면은 막을 자가 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자신은 지난날의 죄악을 생각할 때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므이와 같은 자를 왜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시므이와 같은 자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싸우면서 서로가 옳다고 우기는 것을 볼 때 우리 어른의 눈에는 둘이 다 별 것이 아닌 것, 똑같이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못 깨닫고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한 가지로 죄인일 뿐 똑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른이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투는 것을 보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혹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매한 욕을 먹고 애매한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래 저주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할 일로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마음껏 저주하도록 그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을 보시면 더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면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오기까지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말로서 저주하는 정도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죽일 필요야 없지를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혹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섭섭하게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부인도 내 가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달라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 때 다윗의 위대한 말이 생각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고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면은 그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는 진정 믿을 대상이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믿을 바가 못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고 도울 바인 것이지 믿을 바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믿었기를 은혜보다 더 신용이 있다면서 많은 돈을 빌려 주었다가 그 장로가 매덕을 부도내는 바람에 교회가 쑥밭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믿을 바가 못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는 것이, 만일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되겠죠? 알아야 속된 말로 매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여기에 다윗은 자기 아들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말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용납할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용납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했어요. 왜 그런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저주를 할라 치면은 그 저주가 내게 임하겠지만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시므이가 마구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한 대로 두자 만일 그 저주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모를 게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했는데도 다윗이 축복을 받으면은 그때야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 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주를 하더라도 그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만 걸어간다면 반드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요, 무고히 쫓겨나서 나중에 보니까 쫓겨나간 것이 더 좋고 더 나은 데로 가서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서 있으면 사람의 저주와 사람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저 시므이의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시므이가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가 선으로 바뀌도록 다윗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의 귀한 점이 지금의 시므이를 용납한 사실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향할 때 이 시므이가 첫 번째로 나와서 절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전날에 시므이의 무고한 저주를 기억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도록 집행유예로 금고령만 내리고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진정 용납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권력을 회복한 후에도 이 시므이를 용납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2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고 참 무안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내가 밥을 달래, 돈을 달래. 사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길에서 만나면 다 인사를 하고 그것이 예의잖아요. 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냥 고개를 싹 예민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봐야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어째 이런 곳이 있나? 어째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을까?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그 어떤 냉대함을 받더라도 정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용기가 났어요. 그전에는 그냥 황당하고 실망스럽고 인간인지라 뭐 이런 곳이 있나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시므이와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엄지손가락을 착 들더니 목사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쨌든 저 목사에게는 저주했다가는 안 되겠다. 큰 벌을 받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먹을 불끈 쥐고는 처음에는 이 나라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먼저라고 이렇게까지 협박성 있는 말도 그냥 서슴없이 세상에 목사 앞에서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명색이 감리교회에 건사라는 분인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 좀 전파사나 시계 점포랑 이렇게 들려봤습니다만 들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그 전자 시계를 선물로 갖다 걸어주셨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좀 고치려고 갔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나님께서 올해부터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IT 분야도 얻은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개설하고 제작해서 날마다 새벽에도 주신 말씀, 또 뭐 수요일에도 주시는 말씀, 뭐 주일 낮, 또 주일 밤, 어쨌든 계속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서 세계 만민이 다 듣는 것을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목사는 그걸 안 하는데, 아유,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그냥 나는 도구에 불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했던 것이 양심이 찔렸는지 제일 먼저 다윗 왕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용서를 비는, 결국 이것은 나 같은 부족한 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로 날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내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는 보통 한 번에 그 욕과 돌 던짐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므이와 같이 계속 산비탈로 달려가면서 그냥 저지를 하면서 티끌로 날리고 돌을 던지는 이런 짓들은 참으로 무한한 인내력을 요구하고 참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 자신의 인내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돌아보니까 이것을 이길 능력을 주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와의 사건과 지금 이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의 이 두 사건을 비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 더욱 근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바는 선물로 유혹해오고 시므이는 저주로서 위협해왔어요. 그런데 저주로 위협할 때는 다윗이 단번에 조심하면서 아비새가 목을 베자고 할 때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시바의 물질 공세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들떠가지고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때보다 순경의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깨어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순경의 때에는 적당하게 나태하면서 지내다가 병이 들거나 하는 역경의 때가 오면 비로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면 그것을 감사합니다. 전날에 건강했던 순경의 때에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병이 들 때보다 병이 들지 않은 때가 더 좋은데도 말이에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순경의 때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맹맞기 전에 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맹맞지 않고 형통하게 복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맹맞고 나서 복을 받으면은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난길에 지친 육신인데다가 심의에 끈질기게 터보되는 저주로 인해서 심령도 곤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어요. 여기에 다윗이 승리의 이유는 먼저는 문제가 바로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핍박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역경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먼저 한번 하나님 말씀에 거울 삼아서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심의를 용납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하신 걸 생각해서 용납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5절 말씀이에요. 암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암살롬이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까지 쫓아갔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암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해야겠기에 군인들을 동원해가 쳐들어가 보니까 성문은 열리고 모두 떠나고 난 뒤라 암살롬은 한껏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다윗도 이것을 보면은 전략상 상당한 고등전술의 그 수법을 쓴 것이죠. 이때 피곤한 백성들 이끌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에 싹 피해버리니까 생각밖에 쉽게 입성을 한 암살롬이 기분이 들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갖고 후세를 통한 모략을 사용하면 암살롬이 잘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로는 제일 두뇌가 명석한 모사 아비도벨과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야말로 암살롬의 일행이 그들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16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암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이후에는요 다윗이 시킨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암살롬을 도와주던 아비도벨이 그 모략을 피하는 사명을 띠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 전술로서 암살롬의 왕됨을 지지하는 것처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이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위장 전술로 그런 거죠.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인간이 부족하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 여기에 후세의 경우는 하얀 거짓말로서 괜찮은 것이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인 거지.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절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족한 후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도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 곳곳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그러니 암살롬이 볼 때 아버지의 친구인 후세가 왕이여 만세라고 하니까 수상쩍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자라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